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008페이지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서 3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입천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임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네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신뢰하려는 것은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예언의 말씀 일부를 끝내고 이제 36장부터 또 4장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 2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특히 앞선 2장 36장 37장은 예언의 말씀의 역사적 마무리를 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장 39장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그 포로 생활의 예고편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역사적인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은 열왕기하와 또 역대기하의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 단락을 이사야가 처음 기록하고 열왕기하 저자가 이 기록을 편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이 남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절기를 회복하며 산당과 제단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 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기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중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온 그 위협과 도전에 대한 내용인데,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여전히 강력한 권세를 끼치고 있는 그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이제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고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에 사네립에게 먼저 조공을 바칩니다.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그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수로를 파서 기온 골짜기에서부터 성읍까지 물을 끌어와서 예루살렘의 물을 안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랍사게 장군이 이 많은 이 아수르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항복해야 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집트 바로 왕을 신뢰해왔던 이 남유다 왕들의 문제를 꼬집으면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 역시 신뢰할 만한 왕이 아님을 이간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랍사게를 맞으며 나아갔던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역사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터뜨리며 히스기야 왕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말은 이 놀라움과 충격, 두려움 또는 긴장과 같은 이런 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전통적인 동양 의학에서 간과 쓸개가 공포와 놀람 같은 그런 강한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여겨진 데서 유래한 말이죠. 이런 감정이 들 때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이성의 기능이 마비되기도 하고 당장 해결책에 대한 욕구만 앞서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아마 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올 때 아마 히스기야 왕과 또 남왕국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간담이 서늘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수르 장군 이 랍사게가 단순히 어떤 군사력으로 남유다와 히스기야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왕권에 대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의 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왕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어쩌면 남왕국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 가운데 신하들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히스기야가 미리 이것을 명령했고, 그 신하들 역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왕에게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섞여서 찾아옵니다. 따라서 견고한 신앙인들도 혼동될 수 있으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간담이 서늘한 공포와 놀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먼저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리아처럼, 야수르처럼 혼합된 종교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단일 신앙의 그런 신앙 정화 작업, 신앙 개혁, 종교 개혁,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때 아마 남왕국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미리 알았고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을 따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수르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북이스라엘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희 역시 이런 간담이 서늘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섞여서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그동안 우리가 보여왔던 연약함을 가지고 뒤흔들 때, 그리고 우리가 잘 해왔던,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일들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대꾸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판단하기 전에, 또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어떤 시민으로서의 또 삶, 또 새로운 어떤 변화와 어떤 일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대적들의 공격을 올바로 알고, 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흔든다는 것까지도 알고, 올바른 신앙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막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먼저 기대하는 자, 그런 자가 이런 강력한 우리 신앙에 대한 도전에 우리가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였던 연약함과 또 우리가 잘 행했던 그런 신앙의 일들을 가지고 뒤흔드는 위협이 찾아올 때, 아버지, 우리는 혼돈과 또한 두려움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왔던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신뢰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또 침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먼저 들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준비하여 함께 이렇게 우리가 대적들을 향하여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공동체를 또 함께 잘 대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